이 영상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궁금한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타락은 교회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바로 그 자리, 예배가 드려지고 사역이 이루어지는 가장 거룩해 보이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막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실제적 연결은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욕심껏 빼앗았고 성소에서 음행을 저질렀으며 거룩한 것을 무감각하게 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무감각하게 여기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계속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는 감각이 사라질 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거룩을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순서대로 진행되지만 임재는 없고 감각도 없으며 책임감만 남아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타락의 문 앞입니다. 예배자의 심장이 뛰지 않을 때, 찬양이 울려 퍼져도 가슴이 움직이지 않을 때,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떨림이 느껴지지 않을 때 타락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첫 번째 징조는 놀라울 정도로 쉽게 발견됩니다. 예배는 화려하고 찬양은 수준 높으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뜨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인식이 사라진 자리는 거룩한 공간일 수 없습니다. 예배 인도자도 설교자도 중보기도자도 훈련된 모습으로 모든 걸 잘 수행하지만 그 안에 임재를 향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익숙한 종교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 무시와 무감각이야말로 교회 안에서 가장 조용히 퍼지는 타락입니다. 임재 없는 예배, 거룩을 잊은 섬김, 기계처럼 반복되는 신앙생활이 지속된다면 타락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예배는 그 자체로 위험한 메시지를 내포합니다. 거룩이 사라진 예배는 결국 죄에 둔감해지게 만들고 죄는 다시 예배를 더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존재를 느끼지도 않고 무뎌진 채로 예배를 완수했다는 생각만 갖는다면 그것은 생명이 빠진 껍데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내 아들들은 나를 멸시하였다. 멸시란 대놓고 욕하거나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처럼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락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관습과 관계를 우선시하는 태도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타락한 행동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소에서 재물을 강제로 빼앗고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는 모습을 듣고도 그는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타이르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실제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조직의 안정을 위해 그는 말씀을 뒤로 미뤘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두 번째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참고 자료가 될 때 공동체는 이미 영적 중심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오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유보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밀어내고 사람 중심의 질서를 세웁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이 맞지만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면 이미 구조와 감정이 진리를 눌러버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분열될까봐 이야기 꺼내기 곤란해서 관계가 끊어질까 바라는 이유로 침묵하거나 묻어버립니다. 이는 겉보기에 평화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말씀보다 조직, 말씀보다 인간관계, 말씀보다 분위기를 중시하는 문화는 결국 교회를 점점 하나님의 통치가 약한 구조로 바꾸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전통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밀려나는 순간
전통은 우상이 됩니다. 그 전통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결국 거룩한 것을 형식으로만 남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침묵과 타협이 중심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따르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책망했지만 책임을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보다 가문과 안정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영구적인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내 집의 죄악은 제사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섭도록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다룬 자는 회복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리더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말씀이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는 서서히 꺼지고 회개가 사라지고 권위 없는 설교가 남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생명이며 기준이며 검입니다. 그것이 흐려질 때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한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말씀을 높이는 일은 단호함이 필요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단호함이 없을 때 우리는 타락의 수로를 따라 흘러갑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리지만 미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락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만 외면할 때 시작됩니다. 세 번째 타락의 징조는 죄를 무겁게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파렴치하게 행동했는지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강제로 빼앗았고 심지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이 그러한 죄를 죄로 느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고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를 범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타락이 시작되는 가장 뚜렷한 신호 중 하나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간 안에서조차 죄가 합리화되고 덮이고 무시되는 현상이 일어날 때 영혼은 이미 중심을 잃고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징조는 자주 발견됩니다. 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 그런 거야. 사람이니까 실수하지, 정죄하지 말자는 말로 죄를 가볍게 여기며 회개보다는 위로를 먼저 건넵니다. 물론 연약한 자에게 위로는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죄는 분명히 무겁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이지 감정적으로 덮어야 할 실수가 아닙니다. 회개 없는 위로는 타락을 가속화시키고 정직하지 않은 사역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를 사소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죄는 작아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깊고 치명적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가 덮이기 시작하면 점점 더 큰 타협이 일어나고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지경까지 나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를 무겁게 여기지 않는 순간부터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죄를 반복해서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와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더 무서운 심판이 있겠느냐. 이것은 단지 구약 시대의 경고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죄를 지적하면 정죄라고 여기고 회개를 요구하면 사랑이 없다고 비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죄를 책망하시고 죄에 대한 통곡을 일으키시며 그 통곡을 통해 진짜 회복을 이루십니다. 교회가 죄를 무겁게 다루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교회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은 지금 죄에 대해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죄를 놓고 가슴을 찢으며 울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타락은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타락의 네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사무엘상 2장과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에게 2번이나 분명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하십니다. 네 아들들의 죄악을 내가 참지 않겠다. 너는 책망하지 않았고 나보다 그들을 더 중히 여겼다. 이 경고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놀랍게도 아무런 변화도 실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도 그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라며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겸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회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반응을 보셨고 결국 그 가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타락의 가장 위험한 징조는 하나님의 명확한 경고를 들으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무관심입니다. 이는 무지함이 아니라 반항이며 게으름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지만 경고를 무시하는 태도는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 방식으로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양심을 통해, 그리고 공동체의 깨우침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들려와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회개하지, 지금은 너무 복잡해, 내가 잘못인 건 아는데 말은 안 듣고 싶어,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자는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대답이 되는지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언제나 은혜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붙잡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지막 손짓입니다. 하지만 그 손을 뿌리친다면 더 이상 유예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 무딘 회개는 결국 무효한 회개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보다 회개의 결단을 원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경고를 들었다면 돌이켜야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곧 무너집니다. 타락은 경고를 무시한 자리에서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엘리는 하나님께 2번이나 경고를 받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아들들을 더 중시했고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유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유보를 방관이 아닌 동조로 간주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영원히 끊으셨습니다. 내 집의 죄악은 제사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하리라. 경고를 무시한 뿌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리더십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무겁게 다가와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때 결국 그분도 우리를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를 듣고도 변화하지 않는 태도는 이미 진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경고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타락은 하나님의 음성에 무감각해지는 순간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5번째 타락의 징조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로서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보다 사랑과의 관계, 그 중에서도 체면과 평판을 우선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엘리는 공적인 책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아들들의 평판과 가문의 체면을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고 법궤는 빼앗겼으며 며느리는 아이를 낳으며 이가봇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타락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리더와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보다 사람들의 반응, 평가,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누구를 더 기쁘게 하려 하는지를 정확히 보십니다. 사람의 평판을 따르기 시작하면 반드시 기준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말 하면 상처받을까? 저 사람은 중요한 헌신자니까 그냥 넘어가자. 비판받지 않으려면 부드럽게 말해야 해 같은 판단들이 교회 안에서 진리의 목소리를 흐리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단지 지혜롭게 하려는 의도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진리를 말하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진리를 말할 용기도 사라집니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만일 내가 지금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은 단호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타인의 시선을 하나님의 음성보다 앞에 둡니다. 설교도 예배도 결정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인정, 평판, 칭찬을 위해 거룩한 것을 이용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기분을 먼저 고려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니다. 이것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의 가문이 겪은 비극입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사역하고 있었지만 사람의 눈치와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고민합니까? 타락은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던 자가 사람을 더 의식하기 시작할 때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타락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자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6번째 타락의 징조는 자리는 지키고 있으나 마음은 이미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고 여전히 성막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들의 악행을 알면서도 단호히 대하지 않았고 경고를 들었음에도 아무런 실제적인 회개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은 성막 안에 있었지만 영혼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직분은 유지하지만 영광은 사라지고 자리는 있으나 권위는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형을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떠나버린 자에게는 자리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깊이 스며든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사역도 하고 섬김의 자리를 떠나진 않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식어버린 사람들, 그들은 교회를 지키는 자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합니다. 여전히 섬기고 있고 열심도 있어 보이며 맡은 자리를 빠짐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은 사라졌고 두려움 없는 사역이 되고 있으며 처음 가졌던 떨림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태가 무서운 이유는 스스로 타락했다는 자각 없이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본인이 신실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변화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자가 포기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도 반응하지 않고 죄에 대한 책망에도 무뎌지며 예배 중에도 마음이 자꾸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자리를 지킨다고 충성은 아닙니다. 마음을 지켜야 진짜 충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멀어진 신앙은 결국 형식만 남게 되고 그 형식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그의 자리에서 끌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끝까지 제사장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는 껍데기만 남은 자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없이 그 자리를 지키던 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자리를 떠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리더는 있지만 영적인 방향은 없고 찬양은 있지만 간격은 없으며 사역은 있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이미 떠나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은 끊긴 상태입니까? 타락은 자리를 지킨다고 막아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떠난 자는 이미 길을 잃은 자입니다. 7번째 타락의 징조는 거룩한 것을 익숙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성막은 그들의 일상이었고 제물은 그들의 손에 자주 들렸으며 거룩한 일들은 마치 업무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거룩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떨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 선다는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경외의 행위가 아닌 밥벌이가 되었고,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아닌 일상의 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거룩이 익숙해졌다는 것은 곧 놀라움과 두려움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예배의 간격이 사라지고 말씀 앞에서의 전율이 멈추고 기도가 일상이 되어버린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함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우리가 아무리 익숙해졌어도 그분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분입니다. 거룩을 익숙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판단력이 무뎌집니다. 이전에는 감히 하지 못했던 행동들도 이제는 괜찮겠지라며 넘겨버리고, 처음에는 두려워 떨며 섬기던 자리에서도 이제는 실수에도 감각이 없습니다.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에 대한 반응이 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하며 눈물을 흘렸던 순간이 있었고, 기도 중에 떨림으로 무릎을 꿇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성스러움보다는 능숙함을 갖추게 되었고, 간격보다는 기술로 신앙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룩함이 익숙해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매 순간 새롭고 매번 경외할 존재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분을 또 만나는 존재 정도로 인식하게 되었다면 타락은 이미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거룩은 반복될수록 더 뜨거워져야 하고 익숙해질수록 더 무서워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는 반복적인 구조였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반복되는 율례, 주기적인 절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복 속에서도 매번 진심을 원하셨습니다.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원하노라. 제사는 반복될 수 있지만 마음은 반복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것을 일로 대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기 시작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행했던 범죄는 그들의 깊은 타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익숙함에서 온 무감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많은 거룩한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지각해도 아무렇지 않고 기도를 건너뛰어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또 이 말씀인가 라는 반응이 나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는 영혼이 아닙니다. 거룩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불처럼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불이 더 이상 뜨겁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타락은 거룩을 잃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더 이상 놀랍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8번째 타락의 징조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일방적이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전적인 호의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음에도 그들이 즉시 죽지 않은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과 사무엘을 통해 경고가 주어진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성도 변화도 회개도 없이 그저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참으심을 소비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오해한 자들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허용으로 착각하고 그분의 자비를 묵인이라 받아들이는 순간 은혜는 간격이 아니라 방종의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오래 참으시지만 그 은혜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공의로 응답하십니다. 타락은 죄보다 은혜에 대한 무감각에서 더 빠르게 자라납니다. 은혜는 간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은혜를 스스로 해석하고 그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는 데는 매우 느려집니다. 은혜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죄를 반복해도 괜찮다는 증표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끌어야 하며 자격 없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습관이 되면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익숙해진 은혜는 감사보다 권리로 바뀌고 결국 권리로 여긴 은혜는 거부당할 날만 남게 됩니다. 엘리의 가문은 은혜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직을 맡기셨고 이스라엘을 위한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면서도 그 은혜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모독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는 것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것도 모두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점점 기본값처럼 여깁니다.
회개할 기회가 다시 왔을 때도 또 한 번이 기회라고만 생각하고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무반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결국 문을 닫으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내가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은혜는 멸시당하면 멈춥니다. 당신은 지금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가 너무 익숙해서 응당받아야 할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락은 죄를 지을 때보다 은혜 앞에서 무감각해질 때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9번째 타락의 징조는 영적인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지 않고 남에게 넘기기 시작하는 태도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그 자리에서 가문을 이끄는 영적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의 죄를 눈치채고도 그는 직접 그 상황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단지 타이르고 말로만 경고할 뿐 실질적인 영적 권위와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영적 리더로서의 책임을 유보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철저히 묻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를 그냥 시간에 맡기거나 공동체나 상황 탓으로 넘기는 태도는 영적 타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직분보다 책임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반드시 회피가 아닌 반응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엘리는 가만히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고 곧 동조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징조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그냥 맡겨진 일만 할게요. 위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난 상관없어요. 말해봤자 바뀌지도 않잖아요 라는 말들 속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본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게를 느끼지 않는 자는 절대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노라. 네가 경고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는 영적 책임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반응을 보십니다.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반응하려고 애쓰는 자를 통해 공동체는 새로워지고 회복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침묵하고 책임을 미루는 순간 교회는 방향을 잃고 영적으로 마비됩니다. 타락은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못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때 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는 아들들에게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하는구나. 이 말은 책임 회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문제다. 나는 뭐 어쩌겠느냐는 식의 반응은 리더의 자격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들들은 한날에 죽었고 법궤는 빼앗겼으며 엘리 자신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영적 책임은 반드시 누군가가 져야 하는 짐입니다. 그것을 외면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고 공동체는 흔들립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를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지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침묵하고 있는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가 일어나서 무너진 틈을 막아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자리를 책임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떠나십니다. 타락은 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서서히 떠납니다. 10번째 징조는 하나님이 떠나셨음에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타락의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지점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지만 참담하게 패배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법궤는 빼앗깁니다.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는 출산 중 이가봇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더 무서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나신 상황에서도 법궤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다는 착각입니다. 겉은 여전히 신앙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제사는 드려지고 있었으며 지도자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떠나셨고 아무도 그 사실을 민감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타락입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을 아무렇지 않게 지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의 상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는 계속되고 시스템은 잘 굴러가며 사람들은 바쁘게 사역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그것을 상실로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임재가 사라졌고 말씀의 깊이가 얕아졌고 성령의 역사도 느껴지지 않는데도 그냥 원래 이런 거지라며 넘기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감정의 문제도 상황의 문제도 아닙니다. 영적 마비입니다. 타락의 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도 그 부재에 대한 통곡이 없고 오히려 현실에 더 적응해버린 상태. 처음에는 임재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임재 없이도 사역이 돌아간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가봇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음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 가정, 개인은 이미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잔이라. 타락은 점진적으로 오지만 마지막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는 시스템, 그 안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무감각한 신앙, 이것이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임재가 사라진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기 시작하면 회복의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한 종교 활동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점검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교회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부흥은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필요로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아무 변화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타락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돌이켜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10가지 타락의 징조는 단지 성경 속 이야기나 먼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각자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실제의 경고이며 동시에 돌이킴의 초대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타락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전과 깨달음을 주었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꼭 이 말씀을 필요로 할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 안에 있는 무감각과 타협, 익숙함 속에 타락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떨림 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고백하게 하옵소서. 떠나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임재 없음을 견디지 못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